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식이라기보다는요, 아는 지식입니다. 아는 지식. 알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어떻게 아는 거냐면요, 부부가 부부 서로를 안다 할 때 그 표현을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거나 지식적으로 아는 거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아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서 아는 거죠.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지식이 많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요, 1대1도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요, 비도 하고요. 그런 지식들은 풍부한데 정말로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신학대 교수들도, 신학대 교수면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체험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신앙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저는 첫 단추가 큐티라고 생각을 해요. 큐티가 뭘까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교제하는 거다. 물론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정의를 좀 하고 싶어요. 큐티는 뭔가? 큐티는 쉬운 거다. 큐티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네 했어요 대답을 하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살짝 숙이죠.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괜히 머리를 긁적긁적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큐티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큐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명의 삶으로 하루 펴서 읽고 쓰고 적용할 점 찾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거를 큐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티는 그게 아니고요, 진짜 큐티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큐티를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게 묵상이 잘 안 되거든요. 서신서는, 신약은 그나마 이렇게 쉽게 다가오니까 묵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구약, 선지서, 역사서, 민수기 이런 거 큐티하라 그러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큐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빼먹다 보면 또 마음에 죄책감이 오고, 그러니까 또 다시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또 시작하고.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중1 때부터 큐티를 하라 그래서 큐티를 시작을 했어요. 중1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큐티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큐티를 하니까. 그래서 큐티를 하고 나서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교회를 가면 친구들도 있고 선배도 있고, 그럼 큐티한 걸 막 나눴어요. 그걸 한 일주일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공부도 하랴 또 놀기도 하랴, 중1 때 얼마나 제가 큐티를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좀 하다가 안 하는 거죠. 안 하면 죄책감이 생기고, 그럼 그 다음 주에 가서 주일날 또 회개하고 또 시작하고, 그걸 또 못하다가 한 일주일 빼먹고 또 시작하고, 또 한 달 빼먹고 회개하고 또 시작하고, 이거를요 한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반복을 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큐티는 어려울까? 그래서 한 마음속에, 도대체 큐티를 누가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나는 큐티 없어도 우리 집안은 예수님 잘 믿는 집안이고, 또 외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믿음이 내려왔었어.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데 왜 자꾸 큐티 하라 그러는 거야? 나는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잘하고, 나는 큐티만 없으면 나는 너무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큐티 하라 그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 10년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온누리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큐티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했던 게 큐티가 아니었구나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했던 큐티에 한 가지 빼먹었던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였던 거예요. 난 열심히요 정답을 찾았어요. 성경을 읽고요 내가 적용해야 될 점 찾았어요. 그리고 오늘 결단도 했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큐티가 재밌고 정말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아야 되는데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괜히 괴롭고요, 죄책감 들고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잘 하게 되지가 않고요. 정답만 찾아서, 내가 열심히 정답 찾아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 쓰는 것에 목표를 두었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뭔 말을 하고 싶으신가,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뭘까? 요거 없으면 없네, 오늘은 끝.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 있으면요 밑줄을 막 그어요. 너무 은혜로워. 그리고 밑줄 긋고 끝이에요. 내 삶에 전혀 변화도 없고요, 내 삶에 뭔가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냥 숙제를 끝낸 거예요. 하루에 10분, 빨리 10분 만에 숙제를 빨리 큐티를 끝내고 나는 큐티했어. 그 마음의 자유를 얻고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큐티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 다음날 되면 또 큐티 빨리 숙제 끝내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큐티가 아닌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큐티가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재밌어졌고요, 너무 당연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큐티는 뭐냐 하면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읽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그런 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그런 방법, 그거는 큐티의 방법이지 큐티가 아닌 거예요. 큐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었던 거지 큐티가 아니었던 거예요. 큐티의 방법에 매이니까, 큐티의 본질을 놓치고 방법에만 매이니까 이거를 내가 읽었냐 안 읽었냐로, 큐티를 했냐 안 했냐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큐티가 아니고요, 그거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설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 큐티가 너무 쉬워졌고요, 재밌어졌고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큐티에 대한 부담감 있으실 거예요. 제자행도 해야 되고 1대1도 해야 되고 그 안에 다 큐티가 들어있거든요. 큐티 점검도 하잖아요. 숙제 검사도 하잖아요. 그거는 큐티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진짜 큐티는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내가 큐티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큐티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큐티를 왜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누구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누구길래 왜 큐티를 해야 되냐는 거죠.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소개하죠? 먼저 이름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를 다닙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거는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죠. 교사를 그만두면 교사가 아닌 거예요. 제가 목사의 일을 안 하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가 나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뭔가? 실제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셨대요.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대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너 오늘 어제보다 살이 좀 빠져 보이는데? 그럼 막 엄청 기분이 좋아지고요. 너 오늘 좀 이뻐 보이는데? 그럼 막 되게 기분 좋아져요. 근데 오늘 이렇게 주름이 많어?
흰머리가 늘었어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확 다운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우리는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뭐 명품 가방 하나쯤은 들어야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뭔가 자존감이 살고 내가 남들보다 우월해 보이고. 근데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지 않았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만든 목적이 나오거든요. 창세기는 안 나와요. 그냥 만들었다 얘기가 나오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만든 목적이 나와요. 43장에 보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라고 말이 나오고요. 45장에 보면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각들은 뭐냐면 진화론이거든요. 우연히 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세포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뭐가 발이 나오고 뭐 날개가 나오고 그 네 발로 걷다가 갑자기 두 발로 걷다가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아담. 네, 노아로부터 출발해요.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허투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6일 내에 인간을 만드시고요. 7일째 뭐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쉬었다는 뜻인데요. 그 쉬었다라는 게 그냥 힘들어서 쉬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안에 교제하다, 찬양하다, 예배하다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힘드셔서 쉬셨겠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피곤치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일 동안 세상을 만들어서 힘들어서 쉬었을까요? 아니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쉬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날 한 날을 정하셔가지고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요. 복을 주시고 그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쉬셨다는 거예요.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만든 목적은 뭐에 있냐? 안식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그게 관계가 깨진 거죠. 죄는 뭐냐면 관계를 깨는 거예요. 어떻게 깨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제 고2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심부름을 시켜요. 얘야 좀 청소 좀 할래? 그럼 싫어요.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반항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김성국 씨, 당신이 뭔데 그런 걸 나한테 시킵니까? 예를 들어, 그죠? 예를 들어 아들인 아이가 내가 너 청소 좀 할래? 그러면 김성국 씨,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걸 시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건 뭐죠? 반역이죠, 반역. 아버지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관계를 깨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냐는 거죠. 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 집에 그냥 나는 먹고 자기 위해서 와 있는 거지 부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아담이 죄를 범한 건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먹었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죠. 반역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먹을래요? 좀 먹고 싶어요. 뭐 떼써가지고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내 뜻대로 어긴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였거든요. 관계를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반역한 거예요. 반역의 죄는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좋은 일 하고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돌아와도 잡히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여 주시고 그 피로 대신 죽으셔서 사하여 주셔서 관계를 다시 회복한 거죠. 하나님과 인간에 막혀져 있던 담을 허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그 관계를 회복해서 사는 게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그거는 최종적인 거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그래서 큐티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됐고 다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그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사는 거를 다시 말해서 요즘 시대로 말해서 큐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가 뭐 예전부터 있는 건 아니었었잖아요. 큐티라는 단어가 생겼던 게 뭐 한 1800년대라 그러던가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큐티라는 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큐티가 예전부터 있었느냐? 있었다는 거죠. 큐티라는 말로 있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죠. 그게 좀 더 현대적으로 발전을 하고 좀 더 정형화돼서 방법으로 뭔가 체계화돼서 그걸 큐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큐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태어났고 왜 내가 구원받고 왜 교회에 와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공동으로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큐티는 뭔가 1대1로 좀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이걸 했다 안 했다로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느냐? 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그냥 죽어서 가는 게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들 죽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목숨이 끊어지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썩은 내가 풀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시각은 자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뭐냐? 살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사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미 걸어 다녀도 이미 살고 있고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이 걸어 다녀도요.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생명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목숨이 살아있어서 생명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와 동행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거든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각종 선지자들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셨는데 말로 들리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직접 임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도 삼일체 그분이 세 분이 다 연합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세 분이 다 연합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세 분이 연합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셔서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육체로 계실 때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땅 그때 거기에만 계셨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있으면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집에 없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고요.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하는 목적이 뭐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좀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뭘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냥 하루에 5분, 10분 혹은 길게는 30분 동안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적용점 찾고 기도하고 끝내는 게 큐티가 아니고요. 그거는 큐티의 시작이기에 불과한 거고요. 큐티는 뭐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큐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큐티를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요, 내가 큐티 말씀을 잘 묵상을 못하면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읽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세요. 담아두시면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게 저는 큐티라고 생각을 해요. 30분 열심히 빼곡하게 막 써가지고요, 큐티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 연구를 했다 치더라도 내 삶이 안 변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안에 거하실까요?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우리의 삶이 편안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길 원해요. 그럼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난이 와요. 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내 삶 구원해 주십시오. 내 삶 평탄케 해 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셔요. 그럼 또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또 고난이 오면 또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전능한 나의 종으로 부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냐는 거죠. 그 전능한 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냐는 거죠. 나를 명령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냐는 거죠. 전능하신데요, 내 종이에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는 거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평탄하든 평탄치 않든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지,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도 좋고 다른 것도 더 있으면 더 좋죠 그러면서 다른 것도 구하고 그러고 있지 않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 건 오케이인데 다른 게 없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 삶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토로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사는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에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런 걸 좀 이 시간 많이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제 특별한 거를 좀 많이 원합니다. 이벤트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뭔가 깜짝 이벤트를 해주면 너무 좋아하죠. 100일, 뭐 200일 챙겨주고 요즘 친구들은 막 300일 다 챙기더라고요. 근데 100일 안 챙기면은 뒤통수 한 대 막 때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냐 막 그러고. 이벤트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상이 힘들어서 뭔가 특별한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 다니다 보면 또 이 하루가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월요일 날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가고 월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일주일은 왜 이렇게 긴지.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린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고 아니면 복권이라도 당첨이 되면 이 지긋지긋한 이 회사에 그냥 그 사장 얼굴에 사표를 팍 던져버리고 내가 나가리라 막 이런 꿈도 꿔보고, 그렇죠? 뭔가 특별한 일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기적이 반복이 되면 일상이 됩니다. 기적이 반복이 되면요 일상이 돼요. 내가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고요, 또 해가 동쪽에서 또 뜨고
서쪽에서 지고 나무가 말랐던 나무가 봄이 되면 새싹이 트고 이런 게 다 기적이거든요. 기적인데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하루가 또 지나가는 것 같고요. 왜 월요일은 왜 이렇게 일찍 오고요? 지긋지긋한 거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는요, 새로운 하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예요.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월남전 참전하시고 이제 병을 얻어서 수도통합병원, 서울 수도통합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경기도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와요. 그러면 뭐 초등학교 때니까 뭐 어리광 부리잖아요. 그럼 뭐 이제 사탕 사주시고 그 병원에서 먹는 거기밖에 없는 사탕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거 사주는 재미로 저는 갔어요. 근데 옆에 아저씨가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갔냐 그러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가면 또 옆에 아저씨가 또 안 계세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 죽음이라는 걸 잘 몰랐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100세 시대다. 마냥 살 것 같고요. 100세 시대를 우리가 꿈꾸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건 오지 않는 내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나에게 그냥 반복돼서 지겨운 하루가 오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일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루를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감사함으로 살아야죠. 기적 같은 하루거든요.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물론 실패해요. 물론 어렵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거든요. 기적이 반복이 되면 일상이 됩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그 일상을 기적같이 사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기적 같은 하루가 오는 겁니다. 내일 하루 또 지긋지긋한 월요일 또 회사 가야 돼. 그런 마음 말고요. 새로운 하루,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루, 정말 주님의 이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루,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책을 펼치십시오.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미 선포된, 예전에 이미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걸리고 내가 힘들어도요, 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걸 내가 듣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그것이 곧 큐티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아침에 그렇게 성경책을 펼치시고, 혹은 바쁘면 통근길에 앱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책 앱도 있잖아요. 생명의 삶 앱도 있어요. 그 날짜 본문을 항상 올려줘요. 무료 앱을 다운받으시면요. 읽으세요. 저는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로마서를 들으면서, 운전할 땐 로마서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요. 전철로 갈 때는 앱을 켜서 성경을 읽습니다. 아침에 읽으면서 출근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저녁에 와서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되돌아보고요. 다시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요. 그런 것이 동행하는 삶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동행하고 계세요. 이미.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느냐, 인식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길을 가는데,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입으로 뻥끗하지 못하더라도 내 표정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해내고 더 잘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전도거든요. 요즘은 전도지 돌려서 전도가 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읽고 교회로 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성경을 읽지만 비신앙, 비성도들은 성도의 삶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읽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이 그러냐는 거죠.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냐는 거죠. 말로 전한다고 해도 내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걸로 듣는 거예요.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충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가운 써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우리 집 가운 뭐야? 그래서 글쎄 그때 막 생각을 하면서 생각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람 앞에 진실하게 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다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는 거고 믿음 있게 산다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 앞에 만약에 진실하게 산다면,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신실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람 앞에 진실하게 라는 말을 써서 냈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다는 건 뭘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이잖아요. 그 보이는 게 뭘까? 사람 앞에 내가 진실하면 그럼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신앙을 가졌다, 구원받았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요,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은 말로도 하는 거지만 우리 삶으로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우리 가운데 풍성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큐티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큐티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건 뭐냐. 아침에 하는 게 큐티가 아니고 하루 종일 이어지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큐티를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적인 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죠?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주셨거든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 그 저자이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주십시오. 깨닫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본문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를 하시고요. 읽습니다. 읽을 때 한두 번 읽고 오늘은 은혜되는 말씀이 없네. 그리고 덮지 마시고 처음 대하듯이 천천히 읽으시는 거예요. 적어도 한 5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읽으시면 더 좋고요. 왜 읽는 게 중요하냐면요,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시편 1편에는 주야로 묵상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가요,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119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읊조리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거는 뭐냐, 묵상은 뭐냐, 묵상은 곧 읽는 거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읊조리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 입에서 되뇌이는 걸 묵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요,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번 읽고 그냥 오늘 좀 말씀이 어렵네 그러지 마시고 어려워도 꾸준하게 여러 번 읽으세요.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듣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요. 성구가 그러면서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는 이미 성경책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읽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읽는 거는 곧 듣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듣는 마음으로 읽을 때 어때야 되냐면 행동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읽으니까 우리가 막 성경 일독도 하고요. 그렇죠? 일독 하시잖아요. 일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해요. 로마서도 공부하고 뭐 갈라디아서도 공부해요. 그런데 우리 삶이 안 변하는 이유는 듣지 않아서 그래요. 듣는다는 건 뭐냐? 행동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제 아들에게 청소 좀 할래? 네. 그리고 잘 안 하거든요. 야, 너 들어가서 빨리 자. 네. 그리고 잘 안 들어가요. 계속 핸드폰 만지작 해요. 한 3-4번은 얘기를 해야 그나마 엉덩이 조금 뛰거든요. 귀로 들었어도요, 행동하지 않으면 내 입장에서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니? 그 얘기는 귀로 들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왜 몸으로 행동 안 하냐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몸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겁니다. 읽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린 거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돼. 물론 100% 그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거거든요. 듣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기도하시고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읽을 때 듣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 마음을 안다라는 표현을 해요. 제 어머니가 이제 경기도에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고요. 가끔 전화하셔가지고 얘야 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네, 그래서 뭐 쌀도 가져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바쁘면 제가 바쁘니까 엄마 택배로 좀 보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는 아들이 아닌 거죠. 네. 쌀 가져가라 그 얘기는 너 쌀 줄게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다양한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야, 너 요즘 연락도 안 하냐? 와서 같이 밥 먹자. 얼굴 좀 한번 보자. 네 애들 와서 좀 밥 좀 한번 먹자.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쌀 가져가라 그 한 문장만 딱 듣고서 쌀 없네. 쌀 보내주세요. 이거는 아들이 아닌 거죠.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쌀 가져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또 어머니께 소홀했구나. 또 내가 연락을 못 드렸구나. 어머 죄송해요. 이번 주에 갈게요. 가는 거죠. 가면 뭐 쌀만 얻어오나요? 김치도 얻어오고 고구마도 얻어오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 속에 속해 있는 그 속의 마음, 그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초등학생들이나 글을 읽는 거지 고등학생쯤 되면요, 의미를 읽어요.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을 때 여러 번 읽으면서요,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왜 이 얘기를 쓰셨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오늘, 하필이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본문의 뜻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질문이 생기면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성구가 그러면서 들려주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게 적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용점을 억지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네,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수조차 이 왼수도 사랑 못하는, 원수와 왼수 차이 아시죠? 원수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왼수는 집 안에 있는 이 왼수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이놈의 왼수 같은 사람들도 제대로 사랑을 못하고 받아주지도 못하고 아내와도 맨날 싸우고요. 왜 싸우냐면요, 내 뜻대로 행동을 안 하니까. 그렇죠? 받아주지 못하거든요. 서로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런 집안에 있는 왼수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집 밖에 있는 원수들을 사랑하냐고요.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아무리 싸우고 결단을 한들 정말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사랑할 수 있으려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왜곡되어 있어요. 어떠냐면 나를 좋아해 주면요, 나는 그 사람 사랑해요. 근데 좀만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요, 의견 좀만 충돌하고 눈빛만 좀만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 1부 예배 드리면 난 2부 예배 드리고, 여기 앉으면 난 저쪽에 앉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적용인 거예요. 그게 결단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사랑의 말씀을 내가 오늘 읽었다면 사랑해야지 결단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김 집사님 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정말 내 눈꺼풀이 뒤집어져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요, 그런 부딪힘이 올 때 내 안에서 욱하는 승질이 올라올 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적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런 걸 적용된 삶을 나누게 되는 거죠. 큐티를 어떤 형식이나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과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그분과 대화 나눠보세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 못하겠어요. 이 말씀 도대체 나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거 따져보셨나요? 따져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대화. 말씀이 내 안에서 부딪히지 않으면요,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아, 오늘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딱 끊어버리면 내 삶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해 봤냐는 거죠. 그 말씀 갖고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봤냐는 거죠. 나 저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걸 적용하려고 내가 노력해 봤냐는 거죠. 그런 치열한 믿음의 싸움 없이 나는 구원받았어, 난 죽으면 천국 가, 그걸로 위로하며 살지는 않는지, 그건 반쪽짜리 구원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구원 받자마자 탁 죽여서 빨리 천국을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중1 때 구원 받았으니까 그때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잖아요. 그게 목적이라면, 구원 받는 목적이라면, 천국 가는 게 구원 받는 거의 목적이라면 그래야 돼요. 근데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은요, 구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께서 책을 3개를 쓰셨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서, 요한 계시록. 이거를 주제어로 따지면 요한복음은 복음이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한 1, 2, 3, 서 구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죽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고 있는 이유는 구원의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삶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의 증인이 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 그래서요, 우리 안에 기회는 많이 찾아와요. 우리 삶을 보면 뭐 하다못해 내일 점심 뭐 먹을까도 기회잖아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도 기회고요. 짜장 먹을 기회, 짬뽕 먹을 기회 있잖아요.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와요. 내가 대학을 갈 기회, 이쪽 대학을 갈 기회, 뭐 안 갈 기회,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갈 기회, 안 들어갈 기회. 우리 기회는 많아요. 그런데 진짜 기회는 뭐냐? 딱 2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동안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기회, 예수 그리스도로 살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여러분은 믿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계신 강도가 오른쪽에 강도가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 그래서 같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좋겠네요.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딱 믿어가지고, 그죠? 바로 천국, 그동안에 신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고 막 엄청나게 살다가 옛날에는 막 되게 부러웠어요. 그 강도가. 왜 나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것도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막 다 술 먹고 막 나쁜 짓 다 하고 와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와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막 이러는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못 해보고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아왔고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일생 동안에 예수로 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는 잡았을지 몰라도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을 나를 인도해 주는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 사람은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을 기회, 예수로 살 기회 이미 다 잡으신 분들입니다.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과 동행하시고요.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 피곤한 인생 얼마나 힘들어요. 지친 인생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나를 또 새롭게 하시고 깊은 골짜기로 갈 때나 또 높은 산에 올라갈 때나 평지에 갈 때나 그런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감사, 평안함 그걸 한번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쁘게 사시다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큐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이제부터 큐티할 마음 어떻게 드십니까?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2시간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잠깐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잠깐 나눴으니까요. 큐티 한번 그럼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고 이미 하시는 분들이니까 잠깐 큐티를 하고 또 나눠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본문 같이 그러면 볼까요? 네, 18일자 본문이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잠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먼저 잠깐 기도를 하시고요. 읽으시고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하시면서 읽으시고요. 또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하시면서 읽으시면서 깨달아지면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시고요. 그 결단을 짤막하게 기도문을 쓰시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문을 써놓으시면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먼저 한번 같이 읽고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아멘. 네, 이제 잠깐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먼저 기도하시고 천천히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왜 또 이 말씀을 쓰셨는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읽으시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거나 또 감동을 주시거나 하시면 적어 놓으셔요. 적어야지 정리가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적어 놓으시거나 적을 때 기도문으로 해 놓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결단의 기도문을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조금 이제 시간이 짧지만요. 거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말씀은 똑같고 해석은 똑같지만 적용은 각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맞고 틀리고가 없고요. 잘하고 못하고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받는 거니까요. 맞고 틀리고가 없는 겁니다. 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요.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잘하고 못하고도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짝과 함께 두 분 혹은 세 분이서 나눠보시는데요. 나누실 때 간단하게 나누셔야 돼요. 너무 길게 나누시면 다음 분이 못 나누시니까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누시냐면요. 오늘 나에게 다가온 말씀은 몇 절입니다. 해서 몇 절 읽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혹은 뭐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잠깐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나눔이라는 거는 큐티를 하고 나서 그것이 삶에 적용한 이후에 그 잘됐다 못했다 혹은 뭐 실패했다가 성공했다 이런 걸 나누는 건데 지금은 뭐 살 수가 없으니까요. 깨달은 것만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짝과 함께 두 분 혹은 세 분이서 나눠주십시오. 시작해 주십시오.